에베소서 2장 10절 한 구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신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이 마지막 시간이고요. 고로 올 여름도 이제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10번째고 제목은 창조적 인생을 살아랍니다. 창조적 인생을 살아라. 어느덧 10주간 흘러갔네요. 이 말씀들을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꼭 이 말씀이 진짜 그런지 아닌지 자기 스스로 상고해보고 또 크로스 체크해보면서 이 말씀을 자기 것으로 소화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포스트 코로나를 영적으로 부유하게 준비하실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 문화심리학자 김정은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여담인데 이분은 김선도 목사님의 아들이더라고요. 이분이 한국 사회가 처해져 있는 사회적 현상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국 사회가 이 설정해 놓았던 사회적 가치의 기준은 그 평균 수명 50세에 맞춰졌다라는 거예요. 50세 평균 수명 50세. 평균 수명 50세에 맞추게 되면 사회적 가치는 뭐가 되냐면 근면성실이 돼요. 근면성실. 그렇죠. 정말 한국은 새마을운동과 산업화와 민주화까지 정말 근면성실하게 앞만 보고 질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알다시피 평균 수명이 100세 시대예요. 그래서 근면이라는 개념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0대 후반에서 60대 은퇴하더라도 은퇴 이후에 수십 년이 더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근면성실한 것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았어도 은퇴 이후에 찾아오는 어떤 고독감, 공허함, 외로움, 허망함, 초라함, 수많은 고뇌들이 자리 잡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고민을 겪고 계신 성도님들이 충분히 계실 수가 있어요. 사회적 명망이 있던 교수나 사업가들도 은퇴를 하게 되면 그렇게 한없이 초라해질 수 없다고 해요. 그러면 100세 시대의 사회적 가치의 기준은 뭐냐면 50세에는 근면성실이 최고였다면 100세 시대는 뭐가 되냐면 우리 김정은 박사의 말에 의하면 재미와 창조가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재미있게 살아야 되고 또 창조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요.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삶의 재미와 의미와 또 창조를 함께 이제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선택한 본문은 이제 에베소서인데 옥중서신이고요. 이 가택연금이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바울이 가택연금인데 월세는 자기 돈으로 낸 거예요. 자기 돈으로 월세를 내면서 집안에 이제 갇혀 있는 이제 상황이죠. 에베소라는 지역은 아주 중요한 도시예요. 당시에 있었던 이제 아시아 지역의 주도였고요, 즉 수도였고 매우 중요한 상업 중심지였어요. 무역 수출이 이게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리고 이제 아데미 신전, 세계 7대 불가사의로 알려진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또 네오고라스라고 불렸는데 네오고스는 뭐냐면 황제 숭배의 공식적 중심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오고로스, 즉 황제를 존경하고 경의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황제를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황제를 나의 주라고 고백을 하고 황제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숭배하는 이 찬양 집회를 갖다가 이 기획하고 관장하고 주최하고 주도했던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라는 도시예요. 근데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이 에베소로 거점을 딱 잡으면서 3년 동안 매우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굳이 황제 수도를, 황제 숭배 도시를 거점으로 낙점했냐? 그것은 그의 전략이에요. 에베소는 상업적이고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문화적 중심지자 요충지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가 수월하고 또 복음을 전했을 때 그 효과가 매우 파급적으로 전파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한 거예요. 선교에 있어서 많은 한국 분들이 아직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선교라고 하면 이제 아마존이나 아니면 정글이나 밀림이나 아프리카 오지를 가야지 진짜 백의 선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매우 짙어요. 그래서 이 선교학을 배울 때나 아니면 선교사님들이 그런 고충을 토론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 선교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뭐냐면
그 나라와 지역의 그 경제와 문화의 그런 핵심적 요충지를 거점으로 삼는 그런 전략을 구축하고 실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정된 자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해야 되기 때문이죠. 총알이 100발밖에 없다면 막 여기저기 난사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거예요. 정확한 조준을 타겟해서 거기만 집중적으로 맞춰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100개가 아니죠. 우리 인생은 한 번뿐인데 고로 우리의 인생도 매우 정확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를 잘 설정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에서 최대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며 나아가게 될 것이에요. 인생을 방향할 때, 선교를 설정할 때 이런 전략적 판단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무대뽀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략은 무엇이었습니까? 소수의 제자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모든 것을 다 하지 않았고 모든 사람을 만나지 않았어요. 당신이 뽑은 그 사람 12명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집중하였고 십자가의 길을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사역은 제자에게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남은 인생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고 나의 역량에서 최대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바울은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에베소를 선정한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 로마에서 이제 가택연금에 있을 때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이제 기록한 겁니다. 하지만 이제 에베소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 편지가 좀 더 확산되기 원했어요. 에베소서를 보면 스케일이 매우 웅장합니다. 매우 스케일이 거대한 것을 느끼게 돼요. 만물과 창조와 우주와 그리스도와 교회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됨과, 그러니까 때론 내가 너무 작고 시시한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속상해한다고 생각이 들면 에베소서를 보면 됩니다. 시야가 넓어지고 비좁은 마음이 넉넉하게 되고 집착하고 있던 것들이 내려놓아지게 돼요. 작은 생각에서 크고 범상한 차원의 상상력으로 나가게 되고 각박한 마음을 녹여서 한층 더 여유로움을 가지게 됩니다. 몸은 갇혀 있지만 바울의 생각과 상상력은 갇혀 있지 않고요. 그의 시야는 창살에 의해 가려졌지만 그의 영안은 우주와 영혼의 세계까지 확장되어 있어요. 또한 에베소서를 보면 일상의 구체적인 삶까지 그 윤리가, 삶의 윤리가 적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케일은 매우 크지만 그것이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바울의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이 그를 가두어 놔도 그의 생각과 영혼과 마음은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를 보면 도저히 갇혀 있는 자라고 믿겨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가 갇혀 있어도 그의 생각이 뻗어 있고 그의 상상력과 창의력은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발동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향한 그의 감각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그의 마음이 넉넉한다면 어찌 세상이 그를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만 보더라도 바울은 신령한 복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말한 신령한 복이 뭐냐면 모든 우주 만물이 이 창조되고 조성된 그 창조 사건 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과 우리를 택하였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사역의 인생의 막바지 단계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갇혀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택함, 하나님의 택정,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고민하고 묵상하고 인식하는 시간을 가지게 돼요. 예정에 대해서 묵상할수록 바울은 어떻게 되냐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들이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 감옥에서도 찬송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이제 없는 거예요. 나머지 복은 뭐냐면 그냥 보너스, 덤으로 받는 선물이죠. 만약 있다면 저한테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바울은 그래서 억울해하지 않아요. 평생 이 헌신한 바울이 직면한 지금의 상황은 매우 불의하고 불합리하고 부당한 상황인데 바울은 이거 아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신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 모두 다 찬양하자라고 에베소 1장에서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가 로마 제국의 중심 도시였죠. 황제 찬양의 성지였죠. 그 황제 찬양의 성지라고 불렸던 그 에베소를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지금 제국의 힘에, 로마 제국의 힘에 의해 갇혀 있는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황제가 주는 그 녹을 거절하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 가장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가장 복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갇혀 있는 것처럼 갑갑한 상황이십니까? 어디로 가도 탈출로가 보이지 않는, 그리고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해 내가 감시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십니까? 왜 세상이 바울을 가두어뒀겠어요? 표면적으로는 그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겠죠. 또 이면적인 이유가 하나 있어요. 바울 그 자신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바울이 무너지기 원해요. 너 복된 사람 아니야. 너 잘못된 사람이야. 너 불행한 사람이야. 너 축복된 사람 아니야. 넌 실패한 사람이야. 바울을 낙담케 하는 그런 무언의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세상이 공격하는 거예요. 너는 복된 사람이 아니야. 넌 축복된 사람이 아니야. 넌 복받은 사람이 아니야. 넌 불쌍한 사람이고, 넌 어리석은 사람이고, 넌 실패한 사람이야. 라고 세상이 무언의 메시지로 우리를 조롱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세상은 우리의 환경, 우리의 외부 환경은 가둘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은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밤 만세전에 고르고 고르셔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아니라 나 개인 한 사람을 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예정을 깊이 인식하고 깊이 누리며 고로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생각을 막을 수 없고 제한할 수 없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까지는 결코 가둘 수 없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와야 돼요. 아니야 마귀야, 아니야 마귀야, 사탄아 나 복된 자야, 아니야 나 축복의 사람이야, 아니야 나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야, 하나님이 나 택했대잖아 라고 마귀를 오히려 대적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2장 1에서 10절을 볼 텐데요. 그 1에서 10절은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세 가지 시제를 염두에 두면서 이제 살펴보면 되는데요. 1절에 보면은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나와요. 허물과 죄로 죽을 뻔했나요, 우리가? 우리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살리셨나요? 아니에요. 죽을 뻔했는데 간신히 살아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렸는데 거기서 갑자기 구조대가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끄집어내가지고 인공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났다가 아니에요. 죽었는데 살아난 거예요. 죽었는데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빠져가지고 아예 죽어가지고 밑으로 가라앉았는데 갑자기 하늘 구조대가 나타나가지고 그 물속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갑자기 내 생명이 뛰고 호흡이 뛰고 지각이 생기더라. 이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동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죽을 뻔하다가 겨우겨우 내가 주님의 손을 그때 딱 잡아가지고 내가 그때 딱 믿음의 결단을 해가지고 내가 간신히 살아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은 존재예요. 죽으면 주님의 손을 붙잡을 만한 그런 영적 지각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죽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감지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 천국에 대한 소망,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붙잡아야 된다는 그 사실, 그 인식조차도 할 수 없는 아예 죽어버린 존재였다는 우리가. 그런데 갑자기 영혼의 심박이 뛰기 시작한 거예요. 갑자기요. 내가 죽을 뻔할 때 있는 힘을 다해서 내가 붙잡은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우리를 주님이 살리신 거예요. 근데 언제인지는 몰라요. 성령이 하는 일을 성령이 바람과 같아서 어디서부터 왔고 그것이 어떤 원리로 어떤 식으로 언제 적용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 구원판이 이단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인간이 성령의 일을. 2에서 3절은 과거의 우리가 나와요. 에베소 2장 2에서 3절은 좀 길어서 제가 읽어드리지 않을 텐데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를 폭로합니다. 2에서 3절은 우리의 과거를 폭로해요. 그리고 동시에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또한 설명해 줘요.
왜냐하면 세상은 과거에도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도 동일한 그 원리로 작동했을 것이고 지금도 동일한 원리로 작동하기 때문이에요. 이 두 구절을 제가 현대 우리의 말로 쉽게 말씀드리면 이래요. 세상에 풍조가 나오죠. 풍조. 그러니까 세상에는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정상을 향하는 길이 있어요.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세상에는 길이 있어요. 이것이 중구난방으로 허접하게 있지 않아요. 단기 속성반이라고 있죠. 단기 속성반.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구성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잘 이수하면은 원하는 목표, 자격증이라든지 시험에 단기간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공부를 하는 곳이잖아요. 단기 속성반.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알차게 프로그램을 준비해놨어요. 길을 준비해놨어요. 허접하게 준비해놓지 않았고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 길, 성공할 수 있는 길, 그것을 다 소위 넓은 길이겠죠. 그 넓은 길을 아주 알차게 다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풍조입니다. 서점에 가면 그 성공이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나름의 방법과 비법들이 그냥 쏟아져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름다워 보이는 그 길이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냐면 악한 영이 갖고 있대요. 악한 영이. 그 영을 일컬어 불순종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순종의 영. 불순종의 영이면은 굉장히 악하고 부정적인 영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안 따라가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거기 가지 말았어야죠. 그런데 사람들이 따라가고 우리도 글로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왜 따라가냐면 우리 마음에 욕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만들어낸 그 넓은 길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원초적인 그 욕망과 욕심과 내면에 숨겨져 있는 그 야망과 이런 것을 막 본능을 막 부추기면서 따라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넘어갈 사람이 없죠. 그런데 뭐 외도를 하거나 아니면 문란한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뭐 편법을 쓰거나 이런 식의 단편적인 현상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길은 많은 사람의 존경과 찬사를 한 몸에 받는 사람들조차도 그 길이 어떤 길이고 그 길을 가면 그 길 끝에는 무엇이 있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이 얼마나 위험한 길인지 모른 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현상을 시편 2편 2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하며 이렇게 나와요. 세상의 군왕들, 그다음에 관원들은 외도자거나 아니면 살인범이거나 방화범이거나 강간범이거나 절도범이거나 이런 범죄자들이 아니에요.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은 누구냐면 세상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오피니언 리더들이라고요. 오피니언 리더들. 이 세상의 의식과 사고를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고 본받고 따라가야 될 사람들이죠. 오피니언 리더들. 그런데 이분들이 그러려고 모이는 것이 아니고 자기도 모른 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철학이라는 그 분야에서 미디어, 언론 분야에서 자기도 모른 채 어떤 특정한 일들을 작당하여 벌이면서 나가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높이는 그런 방향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자기도 모른 채 여호와를 대적하고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대적하는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의 주도권은 누구한테 있냐면 불순종의 영, 이 악한 영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악한 영이 사람의 욕심과 야망과 욕망과 본능과 결합해요. 그 길을 끌고 가는 것이죠. 성경적 가치관과 상충되는 그런 세상의 문화와 변화가 그걸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점점 더 성경과 멀어지고 점점 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이 세상은 흘러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타겟이 누가 되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궁극적으로는 타겟팅 해가지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요. 이분들이 고의적이고 세상의 군왕들이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여호와를 대적하고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려 할 거야 라가 아니라
악한 영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더라라는 것이에요. 제가 최근에 다큐멘터리를 한번 봤는데 너무 훌륭한 분이에요. 한국 분인데 저 미국에서 자기 분야에서 최고로 성공한 분이에요. 그래서 야, 참 정말 훌륭하시다, 존경스럽다, 정말 본받을 만하다 했는데 막판에 이분이 자기가 최고작이라고 내놓는 어떤 그 결산물 작품이 뭐냐면 성경적 가치관과 매우 위배되는 것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것이 매우 좋은 것으로 많이 포장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그 길 끝에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울은 매력적인 지도자죠. 사울은 매력적인 지도자예요. 그런데 사울은 자신의 그 인생과 역량을 물론 의도적이었지만 이것이 악한 영이 그를 이끌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계속해서 다윗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 3,000명을 자기가 특별히 선택해가지고 정예군이요, 모집 공고 선발을 통해서 자기가 특별히 택한 거예요. 3,000명을 택해가지고 다윗 한 사람 잡겠다고 자신의 전 인생을 쏟는 사울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 나라의 왕되기를 포기를 하고 세상의 군왕이 되려고 한 것이죠. 세상이 군왕이 되면 얌전하게 살 수 있냐? 그게 아니야. 무의식적으로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대적하는 방향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는 군왕과 다른 길을 가라, 너는 비전의 길을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울이 걸어갔던 그 길,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 넓은 길이고 그것이 바로 세상의 풍조예요.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처럼 한번 잘 한번 인생을 한번 살아보자. 청년들에게 꿈을 심어줍니다. 나처럼 한번 해보면 너네들 성공해. 나처럼 살면 인생이 행복해 라고 사람들을 매우 고차원적으로 그럴듯하게 유혹을 하죠.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확 넘어가가지고 성공과 행복과 물질과 쾌락을 맹렬하게 추정하고 복종하며 숭배하며 살았었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에 대하여는 대적하는 그런 불순종한 삶을 부끄럽지만 살았더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시작이 다윗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울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셔도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길이 좋다고 하면서 그 길을 선택하며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셨어도 우리는 불평하거나 원망할 수 없어요. 사자성어로 자승자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세요. 이유는 뭐냐면 에베소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만세전의 선택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매우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셨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가 아니라 나를 만세전에 선택하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보다 더 큰 위로는 이 세상에 없는 것이에요. 만약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경고, 위험 신호입니다. 하나님보다 그게 더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혼자 사시는 성도님들 계시죠? 가족이 있어도 가족한테 말할 수 없는 외로움을 겪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 외로움이 얼마나 불청객인지 매일 밤마다 찾아오죠. 고독함과 쓸쓸함과 초라함 속에 여러분 신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근데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때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골방으로 가는 거예요. 골방으로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한나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를 영어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pouring out이다. pouring out. pouring out은 뭐냐면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내는 기도예요. 남에게 터놓을 수 없는 그 내면의 고민과 은퇴 이후에 찾아오는 그 쓸쓸함과 한없이 무너지는 그 고독감과 허망함, 혹은 이 은퇴의 나이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일은 가지고 계시고 자녀도 있고 다 자녀를 독립시켰고
이제 그럴듯 할 듯하지만 매일 밤 불현듯 찾아오는 불청객들 때문에 고통스럽고 괴로움을 겪게 계신다면 가만히 나부려두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외로우면 다른 것에 집착하게 돼 있어요. 그때는 골방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나 가족들이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다면 골방으로 밀어 넣으시면 돼요. 나는 그 문제 해결할 수 없으니 가서 골방에서 그 문제 해결하러 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풀링 아웃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하나님이 만세전에 선택하신 그 택정함, 하나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더 거절감에서부터 벗어나와 외로움과 고독과 허망함에서 벗어나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세계를 4에서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4에서 6절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할렐루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세상 풍조를 따라서 악한 영을 쫓아서 우리의 욕심대로 추종하며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전혀 예고 없이 그냥 갑자기 딱 나타나셔가지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신 것이에요. 방법은 성령으로 예수를 믿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일으켜주셔서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혀주셨어요. 이것은 미래의 일이 아니라 과거의 일이고 동시에 현재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옥에 안 가고 심판을 안 받고 벌을 안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미래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부터 영적 신분이 하늘 시민이 되면서 동시에 영적인 그 위치가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딱 앉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이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너는 저기 하늘의 강남에 있는 A 구역에 A 동네에 B 자리에 앉아 있거라. 너희 자리는 거기다. 하나님이 앉혀주시는 거예요. 너는 하늘의 저기 강동 구역에 있는 B 구역에 있는 C 자리가 너희 자리다. 거기에 앉아 있으라.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거처를. 그리고 내가 다시 오면 너희를 거기에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농담하신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신 매우 슬픈 상황 속에서 그분은 진지하게 제자들에게 소망의 참 진리의 소망의 말씀을 하신 것인데 그것이 바로 거처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하늘의 거처를 지금 딱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동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앉을 자리가 없어도 지금 하늘에 우리의 자리가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자리가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이라는 아주 매우 추상적이고 두루뭉실한 개념이잖아요. 천국이라는 것은요. 그런데 그런 추상적인 개념 말고 하늘에 내 자리가 있고 거처가 있고, 그러니까 내 공간이 있고 내 집이 있다라는 매우 구체적인 영적인 상상력을 우리는 가질 필요가 있어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를 가봤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교회 예배를 갔는데 그때가 마침 부흥이었어요. 뭐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진짜 성령의 강한 역사를 받았는데요. 몇 가지가 기억이 나는데 그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믿으면, 부흥의 강사께서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 죽으나 교통사로 죽으나 언제 죽으나 천국 갑니다. 이 말씀이 그냥 확 꽂혔고, 두 번째는 어떤 말씀이 꽂혔냐면 이분은 이제 목이 타시니까 물 한 잔 딱 드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 웃으면서 인지하신 말씀으로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 커피 한 잔 합시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세상에서 그런 얘기 처음 들어본 거예요. 그때요.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마음에 위안이 되고 소망이 되고 환희가 되고 감격이 되고 그것이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가. 어떤 설교 말씀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말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이 말씀을 10주 연속으로 다 들은 성도님들이 계시잖아요. 제가 드릴 상은 여기 없고요. 천국에서 제가 있는 곳에서 그분들을 초청해서 제가 차담의 시간을 갖고 소정의 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담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것이 참 진리의 소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소망을 마음 한켠에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매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누려야 돼요. 누려야 돼요. 여러분 10주 동안 은혜 받으신 성도님들 계시다면 천국에서 저를 좀 초대해 주십시오. 그래서 차 한 잔 내주시고 그 천국에 있는 구름차로 드라이브 그 지역 동네를 드라이브 시켜주시면 저는 그걸로 족하겠어요. 이건 농담이 아니라 참 진리의 소망이고 이건 분명히 머지않아 우리에게 다가올 확실한 미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 카타콤에서 왜 땅을 팠냐면 너무나도 그 잔혹하기 때문에 나 하나 목숨 죽이는 거는 뭐 그렇다 쳐더라도 그 어린 애들까지 막 그 로마에 훈련된 그 사냥개들한테 잡아 뜯기게 하고 부모님들을 막 데려와가지고 막 죽이고 막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미치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땅을 판 거예요. 굴삭기로 팠습니까? 그냥 판 거예요. 그냥 삽으로 판 거예요. 그것이 지금 작품으로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봐요. 그곳에 참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저는 그곳에서 뭐 예배도 있었고 또 슬픔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겠지만 저는 그곳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곧 임할 확실하게 도래할 그 천국 때문에 그 천국 소망 때문에 그들이 웃음과 농담이 오갔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곳에서도 재미가 있고 창조가 있었으리라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왜냐하면 그 구조 설계를 보면 그것은 맨정신으로 만들었기보다는 매우 창조적으로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잠언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죠. 누가 잔치를 하냐?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를 베푸느니라. 여러분의 가정 식탁이 천국의 잔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인상 찌푸리고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며 축제와 같은 그런 인생이 되기를 여러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 보면 이 은혜의 특성이 나오는데요. 7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은혜는 어떻게 되냐면 머물거나 멈추거나 식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세대의 세대를 넘고 세대의 세대에 이어진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특성은요. 교회를 잔혹하게 핍박하고 박해했던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요. 그것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출석하고 주일학교 다 하고 청년부 회장까지 하고 중고등부 회장까지 해서 그렇게 됐으면 우리는 절망할 거예요. 그런데 그가 가장 교회를 핍박하고 앞제비로 교회를 잔혹하게 핍박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거저 베풀어 주신 그 선물, 호의가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보라. 하나님이 저를 쓰셨다. 그러면 너희 이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대 신앙, 4대 신앙, 5대 신앙의 특징은 뭐냐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있으면 그것이 흘러가는 거예요. 고로 우리는 겸허하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비와 은혜를 구해야 할 것이에요. 다음 세대로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부어지면 그 빛이 반사돼 가지고 다음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 그 빛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범세계적으로 전파되었습니다. 이 문제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획득하는 길은 은혜 백신을 맞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야,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먼저 경험을 해야 우리 또한 무조건적으로 그 은혜를 나누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타나는 그런 일반적인 종교, 잘하면 상을 받고 이 땅에서 못하면 벌을 받는다라는 그런 진부한 율법주의적 구조 속에서는
은혜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그런 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그냥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야죠. 내가 누구였는지, 과거에 누구였는지, 그리고 어디서부터 내 신앙이 시작하였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지 우리는 다시 에베소 소설을 통해서 되돌아봐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지극히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덮어야 할 것입니다. 8에서 9절에 이어서 강조를 하는데 8에서 9절을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은혜의 반대말, 은혜의 대조는 뭐냐면 행위예요. 행위.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냥 조건 없이 그냥 주신 거예요. 선사품이에요. 그냥 너 구원받아. 예.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고르실 때 어떤 자격과 조건을 기준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냥 정하신 거예요. 거기에는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100% 하나님의 선물이고 작품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주어졌는데 은혜가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해야 한 인간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 구원이죠.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이것은 내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자칫 오해하는 게 있는데 나는 믿었고 너는 안 믿었다라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나는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더 본질적으로 말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게 되어진 거죠. 믿게 되어진 거죠. 믿음은 하나님에 의한 선물인 거예요. 우리의 불신 가족, 자녀, 친구, 친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그들의 힘으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분들이 노력을 안 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에 심령을 가난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믿어지는 역사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데 그러면 이 세상 가장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실 것이에요. 뛰어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도 누구는 듣고 누구는 믿고 누구는 들으려고 하지 않고요. 아무리 바울의 논리가 뛰어나고 바울이 성령 충만하잖아요. 성령 충만하고 바울이 막 영성도 갖췄고 지성도 다 갖추고 다 겸비를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반면에 바울이 언어가 좀 약하고 외모가 좀 딸리고 그리고 사탄의 가시가 바울에게 있어가지고 몸이 막 골골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그냥 어설프게 전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역사하면 그것은 될 거는 되는 것이에요. 고로 오늘 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게 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 수망교회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해야 돼요.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길이 끊어졌습니까? 그 끊어진 길에 새로운 은혜가 역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여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막혀있는 담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여 그 막혀있는 담이 허물어지고 자녀와 배우자와 가정과 친구와 직장의 동료들과 새로운 관계 회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갖추고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반면에 인간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약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기만 한다면 그 일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놀라야 돼요. 이것이 인간의 논리로 이성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 항상 조건적이에요. 잘하는 사람은 복받고, 멋있는 사람은 축복받고, 예? 뭐 칭찬받을 사람은 상받고, 못하는 사람은 벌받고, 부족한 사람은 비난받고, 연약한 사람은 조롱받는 것이 세상의 구조와 시스템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거꾸로 가니까 이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핍박가 있고 박해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니까 가장 위대한 선교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정말 뛰어난 사람이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20년 전에 가장 우리나라에서 영어 강사로 유명했던 선생님 계시는데, 그분이 그 당시에 16억을 벌었어요, 1년에. 지금 뭐 몇백억 버시는 그런 환산 액수죠. 그분은 영어로 성경을 2번이나 읽으셨어요. 영어로. 저는 영어로 성경 한 번 다 못 읽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믿지 않으세요. 대한민국에서 영어를 잘 가르치는 분이시고, 영어 성경을 정말 잘 소화하고, 우리들보다도 훨씬 더 잘 소화하고 이해하는 분이시지만 믿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조건과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강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가장 최빈국이 선진국의 반열에, 물론 경제적 지표지만 아직 뭐 사회 문화적, 그다음에 시민의 성숙도 이런 걸 따지면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지만,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 이것을 자꾸만 경제학 논리, 사회학 논리로 설명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대한민국 곳곳에 십자가 걸려 있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코로나를 지키고, 코로나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한 것, 우리 자신에게 예수 믿게 된 것, 그것에 대해 우리는 찬송해야 할 것이고,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겸허하게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노후와 우리의 직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잘나서 구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순종해서 구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멋있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그냥 저 복 주세요. 하나님 그냥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 구원 받겠다고 하나님 그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씀 언약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예수 이름을 구하면 하나님 다 듣는다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그 기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겸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행위는 자랑하게 합니다. 은혜의 반대말은 행위예요. 내가 했다, 내가 열심히 했다, 내가 잘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도 받고 축복도 받고 인정도 받고 이렇게 잘 살고 있다. 자칫하면 간증이 그런 식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연예인들, 운동선수들 간증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이에요. 간증은 그런 가능성이 너무 많잖아요. 가능성이 전혀 없는 분이 정말 예수님 믿어가지고 헌신하게 된, 그래서 옛날에 영웅들은 다 누구였습니까? 다 순교자들이었잖아요. 다 믿음의 그런 선진들이었고, 그런 분들을 이렇게 스토리로 내놓으면 우리는 은혜 받고 도전 받는 거예요. 근데 세상적으로 너무 잘 나가는 사람들이 간증해버리면 뭐야 그게 왜 은혜야? 라고 은혜가 그냥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좀 반감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왜 예수 믿어야 구원받지? 왜 저 힌두교는요, 그 힌두교 우상을 가보니 계단이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계단이 어마어마한데 거기를 그냥 무릎으로 피 흘리면서 간다는 거예요. 신에게 구원받고 축복받기 위해서. 이슬람은 막 하루에 5번 기도하고, 그게 막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율법의 준수함이. 그래서 정말 가슴 아픈 것이 이슬람 국가 가면 그들이요 악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순수하고 진짜 순수한 신앙과 믿음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 탈레반은 저 근본주의적이고 그냥 극단적인 말 그대로 범죄 집단이고, 그냥 순수 이슬람 그 교도들은 진짜 마음이 순수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오히려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들 정도로, 왜냐하면 진리가 아닌 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으니까.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쏟지 않을 때가 있으니까 가면 오히려 부끄러울 정도로 그분들이 그런 순수한 열정과 열심을 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시잖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100번 기도, 하루에 100번 기도라. 그럼 내가 구원해 주겠다. 그럼 다 100번 기도하겠죠. 반성문, 회개문을 회개를 24시간 딱 해라. 하루만 회개 딱 해라. 그럼 구원해 주겠다. 회개문 1000장 써라. 그럼 구원해 주겠다. 아니면 헌금을 딱 1억 원치 평생을 1억 원 딱 설정해 가지고 그렇게 해라. 그럼 내가 구원해 주겠다. 그러면 좀 심플하고 이해가 딱 가잖아요. 그런데 왜 믿어야 구원받죠? 왜 하나님이 꼭 믿음으로 설정해 주셨죠? 거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믿음은 인간이 만들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본주의적인 요소가 0%예요. 믿음은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인간은 핸드폰도 잘 만들고 도시도 잘 만들고 요즘엔 로봇도 얼마나 잘 만들고요. 빌딩도 잘 만들고요. 로봇을 얼마나 잘 만드는지 제가 제 가족한테 농담 삼아서 앞으로 20년 후면 저 소망교회 1층에서 로봇가 우리를 딱 여기까지 데려다 줄 것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로봇이 그만큼 많이 발전이 됐어요. 인간이 참 다 잘하는데 의학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백신도 잘 만들고 못하는 게 하나 있다면 믿음은 못 만들어요. 믿음은 못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자리는 내 자리다. 내가 주는 자리다. 나의 은혜로 가는 자리다. 거기에는 나의 영광이다. 거기에는 나의 부르심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샘플이에요. 바울은요. 가장 핍박에는 가장 잔혹하고 그를 샘플로 딱 부르신 거예요. 그가 자기 힘으로 그가 다 잘했죠. 믿음 말고 다 잘했죠. 하지만 그가 자기 힘으로 결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샘플로 딱 불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받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여러분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내가 부족하다고 하나님 앞에 감히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좌절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꼭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 공로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100% 다 순종했어요. 10계명 다 순종했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의 정신과 예수가 다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판을 다 깔아놔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는 것은 원어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뻔뻔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우리는 뻔뻔하게 우리가 부족하고 잘못하고 실수하고 연약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왜냐하면 예수가 나 대신 다 순종해 줬으니까 예수가 나 대신 죄값을 다 치러줬으니까 예수 믿고 예수 뺑 믿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뻔뻔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매일매일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주제절 10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누가 만들었냐면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데 주의 깊게 볼 것이 하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드셨다라고 하십니다. 선한 일 할 때 이 일이 그 구절의 그 행이랑 같은 단어예요. 에르곤이라는 단어인데요. 뭐 일, 행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참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구절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잖아요.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인간의 에르곤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근데 10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매우 적극적으로 선한 행위를 위해서 너가 지음을 받았다. 선한 행위를 위해서 너가 구원받았다. 행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에르곤을 가지고 9절에서는 매우 부정적이고 소금적인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고 10절에서는 매우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정확히 구별하는 거예요. 구원과 구원의 목적을 구별해요.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인간의 에르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얻은 것이죠. 그런데 구원의 목적은 뭐냐면 인간의 에르곤이라는 거예요. 선한 행위라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행위예요. 에르곤이에요. 구원의 목적은 우리의 에르곤이에요. 에르곤, 행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죠. 선한 이는 하나님밖에 없죠.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죠. 선한 행실로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과 영생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다고 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다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선한 에르곤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부르심이죠. 선한 에르곤으로 구원받은 것은 아닌데 하지만 구원받았으면 선한 에르곤 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최종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최종의 목표는 천국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한 에르곤, 선한 행위, 선한 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신학 서적과 논문들은 쌓을 곳이 없이 너무 많아요. 중요하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그런데 이것은 이미 바울과 칼빈과 루터가 다 이미 사실은 정리를 해놨어요. 저도 26살 때 그 구원에 대한 굉장한 의심과 또 갈증과 갈등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다 보면 굉장히 무서운 구절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만났던 이 책이 그 존 칼빈의 기독교 강의 책을 만나면서 교회에서 그 칼빈주의를 배우면서 이 체계적으로 딱 정립이 돼 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구원받은 사실도 있고요. 천국 가는 것도 있고 천국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있고 동시에 구원의 목적도 있는 거예요. 동시에 둘 다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막 믿음 따로 행함 따로의 그런 불필요한 논쟁은 중단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원시라고 하면 성균관대가 있고 저기 수원역이 있는데 성균관대의 수원이 맞냐? 아니면 저기 수원역의 수원이 맞냐? 지금 이 싸움 하고 있는 거니까 다 수원이라는 것에 있는데 고로 우리 교회는 10절에 더 많은 치중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소외된 측면이 많아요. 오직 죽어서 천국 가는 거에만 딱 집중돼 있으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100세 시대에 우리가 은퇴를 하더라도 앞으로 꽤 많은 기간을 이 현실 가운데 발을 디딛고 살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10절은 창조적 인생 살기예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라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창조적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바로 선한 일을 하며 사는 인생이 창조적 인생이에요. 여러분에게 맞는 선한 일을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제가 동화를 하나 설명해 드리는데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동화예요. 그런데 이것이 아이들한테 이제 보여지는 동화인데 어른들에게도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 동화의 주인공은 펀치넬로라는 친구인데 이 피노키오처럼 나무 사람들이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나무 토막으로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이제 주인공들인 배역들인데 주인공이 펀치넬로예요. 그런데 이제 마을에서 이제 행사가 열리는데 어떤 행사냐면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칭찬받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에게는 금별 스티커를 붙여주고 못하는 사람, 실수하는 사람에게는 그 벌점 스티커를 붙여주는 행사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펀치넬로는 아쉽게도 금별 스티커는 한 개도 없고 온통 다 벌점 스티커밖에 없는 거예요. 펀치넬로가. 그런데 펀치넬로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계속 실수를 연달하는 거예요. 뭔가 잘하려고 하는데 계속 일이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너무나도 그 금별 스티커 하나를 받고 싶은데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있고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난하고 질책하고 막 이 동네에서 나가라고 막 야유하고 그러는데 펀치넬로가 하루는 루시아라는 친구를 만났어요. 그런데 루시아는 희한하게도 벌점 스티커도 없고 그 금별 스티커도 없어요. 그리고 누가 이 딱 금별 스티커를 붙이려고 해도 그 몸에 안 붙어져요. 희한하게 스티커가 한 개도 없는 거예요. 루시아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루시아는 엘리를 만나러 간다는 거예요. 엘리요. 그런데 그래서 펀치넬로가 깜짝 놀랐죠. 엘리를 만나러 간다고 하길래. 왜 깜짝 놀랐냐면 엘리는 그 당시 소문으로 나기는 매우 거인족에다가 이 사람들을 만나면 막 나무를 잘라가지고 불쏘시개를 쓰고 이쑤시개를 쓰는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이다 라고 소문이 났었어요. 매우 흉흉한 소문인데 그래서 이 펀치넬로가 그 얘기를 듣고 야 엘리한테 가면 안 무섭냐? 라고 반문을 했더니 루시아가 웃으면서 우리 엘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이제 루시아는 떠나요. 펀치넬로가 돌아와가지고 더 열심히 합니다. 더 금별 스티커를 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요. 하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벌점만 더 받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때에 우리 펀치넬로가 드디어 마음에 용단을 내리면서 엘리에게 갑니다. 엘리에게. 그래서 엘리에게 딱 갔는데 그 집에 갔는데 도착했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막 깜깜하고 막 뭐가 떨어지는 것 같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겁 많고 소심한 겁쟁이
펀치넬로가 도망가려고 할 그 찰나에 엘리가 펀치넬로를 부릅니다. 펀치넬로야, 이제 왔구나. 내가 너를 매일 기다렸단다. 너는 매우 특별하단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이지. 라고 하면서 아주 명언을 남겨요. 너는 나를 신경 쓰면 신경 쓸수록 스티커는 너와 아무런 영향이 없게 된단다. 엘리가 이런 말을 남겨요. 그러니까 루시아는 그 사람들의 그 평판에 신경 쓰지 않고 엘리를 신경 썼던 거예요. 그래서 스티커가 안 붙었던 거예요. 매일 나에게 찾아오너라.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는지 너에게 말해줄게. 나는 잘못된 것은 만들지 않는단다. 라고 엘리가 이런 명언을 남깁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요? 세상이 어떻게 보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단다. 나는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기에 너는 매우 특별하단다. 나는 너를 이런 선한 일을 하도록 만들었지. 날마다 나에게 찾아오너라.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는지 말해줄게. 나는 잘못된 것을 만들지 않았단다. 너가 평판에 신경 쓰기보다는 나를 신경 쓰면 쓸수록 너는 자유해진단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 않겠습니까? 선한 일, 선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한 개의 선도 동일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각각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같은 선의 모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비슷할 수는 있지만 같지는 않아요. 나만의 선을 알 수 있는 비결은 10절에 나와 있고 너는 특별하단다 동화에서 말한 그대로입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 끊임없이 달려가서 집요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체크하는 거예요. 실행해 보는 거예요. 실패해 보는 거예요. 좌절해 보는 거예요. 또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이런 시행착오를 겪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과 이 작업이 정말 재미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이런 모양으로 지으셨구나. 나를 유쾌한 자로 지으셨구나. 나를 논리적인 사람으로 지으셨구나. 나를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을 지으셨구나. 나를 이거를 잘하는 사람을 지으셨구나. 나를 이런 성품을 지으셨구나. 이것을 깨닫는 그 과정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깨닫는 과정에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것을 하면 이런 선한 일을 하면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이걸 하면 기뻐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우리에게 다 창조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이 그 천지 창조 때 그 고백처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내가 볼 때 참 좋더라. 너가 하는 그 선한 일을 너가 하는 그 일을 볼 때 내가 참 좋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을 때 그 형상은 뭐 하나님의 그 이목구비라든지 하나님의 성품이라든지 이런 뜻은 부차원적인 것이고 본질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무슨 뜻이냐면 대리자란 뜻이 하나님의 대리자.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 세상과 만물을 통치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그 선한 일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인 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지으신 모양과 모습대로 이 세상을 잘 섬기고 다스리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청년의 집회라든지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말할 때는 청년들한테 이렇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것은 최소한 두 가지다. 사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고 최소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다라고 제가 도전을 해요.
시편 139편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지으심이 참 기묘하시군요. 나를 향한 주의 생각이 모래보다 많습니다. 다윗의 영성 훈련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신의 모습을 매일매일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정말 모래보다 많다,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과정이 여러분 지겨웠겠습니까? 매일매일 설레이는 마음이 아니었겠어요? 욥의 고난의 끝에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창조를 보는 것으로 끝나요. 그 하나님의 창조를 봄으로 말미암아 내가 귀에서 들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서두에 말씀드린 김 박사께서는 삶의 재미와 삶의 의미가 만나는 접점을 찾으라, 이렇게 이제 도전을 하는데, 이 은퇴 시기에 삶의 재미도 있어야 되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의미도 있어야 된다, 그 일을 찾으라라고 도전을 하는데, 사실 이것은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어요. 3000년 전에 솔로몬 기자가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인생은 없다라고 이미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영화가 더 재미있지 않아요? 나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창작하시고 구성하신 하나님과 나와의 그 선한 일을 향한 그 스토리가 훨씬 더 재미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삶의 재미와 의미를 여러분 동시에 느끼고 계십니까? 태어난 게 감사하고 구원받은 게 감사하다는 고백이 나오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떠한 모습과 모양으로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저 영혼들을 도울 사람을 그냥 나로 하나님은 정하신 거예요.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과 평가와 평판에 신경을 쓰면 진짜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김 박사는 도전을 하기는 사회적으로 명함을 주고받는데 그 명함 없이 자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누구한테? 명함이 아니라 명함 없이 자기를 표현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그거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스토리가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의 선한 일이 있잖아요. 세상은요, 스스로 창조성을 키워라, 창조교육하라, 창조경제다, 정치다, 창조 철학이다. 근데 우리는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에게로 가면 그분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어떠한 모습과 모양으로 지으셨는지 알려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선을 행하는 인생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버는 방법도, 성공하는 방법도 뭔가 창조성이 있어야 도전을 받는 거예요. 돈과 성공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성공을 주시는데, 그것은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과 말씀의 원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다른 창조적 삶을 통해서 성공하고 돈을 벌고 또 자녀를 키우고 문화를 하면 그것이 도전을 받는 거예요. 영업과 마케팅에도 이 성경적인 차별화를 두면 도전을 받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게 했는데 망할 것 같은데 오히려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전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거꾸로 갔는데, 세상과 정거꾸로 하나님 말씀대로 갔는데, 좁은 길로 갔는데 오히려 넓은 길 가는 것보다 더 행복하더라라고 말하면 거기에 더 도전을 받고 관심을 갖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 사람들이 이런 모습, 이런 삶의 형태는 처음 보는 건데, 이거 세상 내가 이때까지 못 보는 건데 이거 참 신기하네. 아니, 그렇게 사는 이유 한번 들어봅시다 라고 고백을 한다면 그들이 도전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없고 하나님의 은혜 세계에만 있는 매우 독창적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는 얼마나 독창적입니까? 얼마나 창조성이 있습니까? 하늘의 왕이 백성을 섬긴다는 거예요. 은혜의 세계만 있는 것, 거저주는 것, 오리를 갖는 것, 신뢰를 갖는 것, 예수님은 세상보다 좋은 것이 아니라 세상에는 없는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부르셨습니까? 너네들은 다르다. 너네들은 나의 나라다. 세상과 다른 나의 나라다. 세상과 다른 가치관과 방식과 법과 질서를 함께 만들어 보자꾸나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신 거예요. 바울은 자기만의 길을 갔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이 있다. 디모데후서에서는 그 길을 내가 다 마쳤다. 그는 세상과 다른 차별화된 창조적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이 이거 하지마, 이렇게 살지마. 그래서 진짜 안 있더라면 우리는 없는 것이에요. 코로나는 이야기합니다.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이렇게 살지마 라고 겁박해요.
코로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일이 멈추었다면 그것은 창조성을 잃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창조성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바울은 갇혀 있을지라도 창조성을 가지고 에베소서를 쓰고 있죠. 사역과 선교의 상황은 열리지 않았지만 그는 글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전략은 그래서 가택연금이 아니라 그에게 글을 쓰는 것이었어요. 그는 왜 이 일이 안 되냐고, 왜 주님의 일이 안 되냐고 불평하지 않고 새로운 창조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바울은 평생을 창조적 삶을 살았는데 불가능 속에서 가능으로 밀고 나갈 그 힘과 통찰력을 매일 하나님께 나가면서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창조적이지 않다면 절대로 전파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으로 다 막아놓기 때문에 그걸 뚫고 나갈 창조적인 방법이 없으면 그것이 전파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A에 막히면 B로 가야 되는 거예요. B에 막히면 C로 가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창조적 혁신과 영향력을, 창조성을 발휘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은혜에 기반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창조성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고 모습이고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만드셨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 노년의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향기와 재물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소망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받아주시면 된다. 하나님이 나의 남은 노년의 인생을 제물로 받아주시면 족하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이 아름다운 향기이고 삶의 제사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평가하건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나는 너의 삶을 받았다. 나는 너의 헌신을 받았다. 너의 노년을 받았다. 너의 고생과 수고를 받았다. 나는 너의 선한 일을 받았다. 난 너가 그거 할 때 참 기쁘더라. 너는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혼란의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를 만든 모습 그대로 매우 창조적 삶을 살았구나. 나는 너를 만든 창조주 하나님이란다. 나는 너가 매우 자랑스럽단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의 제사는 이것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연락받으시는 제사는 선을 행하는 삶인 것이에요. 다윗은 성전 지을 제목들을 준비했고, 솔로몬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전을 짓고 어마어마한 희생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무엇이냐면 수장도 아니고 염소도 아니고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의 무슨 기능과 기술과 얄팍한 어떤 지식의 차원이 아니에요.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매우 깊이가 있는 것이죠. 마리아의 수태고지처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현실을 뛰어넘는 그 믿음으로 오래 참고 내 안에 품고 인내하고 시행착오를 겪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물어보고 그 연단과 인내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되고 발생되는 영향력인 것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을 통해서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말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손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발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격려를 통해서, 위로를 통해서, 구제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격려와 권면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다스림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선을 행하면 낙심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때 포기하고 싶어지죠. 그런데 포기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선을 다 아시고 그것을 갚으시는 매우 공정하고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때가 안 찼을 뿐이지 때가 차면, 정립이 되면 결국에는 갚아주시고 거두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나십시오. 코로나라서 멈추었다면
지금 right now 다시 시작하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적기입니다. 다시 선을 시작할 때입니다. 열정을 다시 한번 세워야 합니다.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야 합니다.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선을 향해 나아갑니다. 노년에 무슨 재미와 의미와 창조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연금이 부어지고 꼬박꼬박 연금이 나올지라도 선한 일을 찾지 못하면 그 인생은 너무나도 괴롭고 재미가 없고 우울한 거 우죽충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선을 행하는 길로 우리를 복돋아주고 그 길로 재촉하고 채찍질을 하시고 그 길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지치고 낙심할 때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결국에는 다 갚아주신다. 열매로 거두게 하실 것이다. 아직 때가 차지 않았을 뿐이다. 그래, 내가 더 해야지. 아직 부족하지. 그래, 더하자. 여러분,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쳐야 합니다. 의심이 들고 지칠 때, 낙심할 때 믿음으로 받아쳐야 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뚜벅뚜벅 그 선을 향해 우리는 나아갈 뿐인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선을 행하라, 성령의 씨 뿌려라, 그리고 믿음의 가족들 성도들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착한 일 많이 해라. 그렇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 있는 것은 그거는 아닙니다. 구원은 그냥 한꺼번에 다 있는 거예요. 구원도 있고 구원받는 목적도 있는 겁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면 할수록 나도 기뻐요. 나도 행복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재미도 있고요, 의미도 있고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까지 줄 수 있으니 의미와 재미와 창조가 다 있는 것이에요.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연금이 있다고 해서 있어도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은퇴 전이나 은퇴 후나 내가 죽기 전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는 그 선한 일을 최소한 한 가지는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 한 가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폭풍이 드나 코로나가 오나 안 오나 몸이 아프나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방향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정진하고 매진하고 또 매진하고, 좌절하고 넘어졌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일어나서 다시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결국에는 붙잡아야 될 길이 바로 선을 행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겨주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웃게 해주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해주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목숨을 살려주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해주고, 그 선한 일을 우리는 찾고 구하고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인생 20년, 30년 주님을 위하여 도울 수 있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돕기 위한 나의 도구들이 여러분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으셨는지 깨닫는 거죠. 그리고 나의 인생의 모든 경륜을 총동원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경험, 긍정적인 경험, 실패, 성공, 모든 경륜을 총동원해서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남은 인생 추구해야 할 방향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핏값으로 주신 이유와 목적은 그냥 천국에 자리 하나 주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볼 수 없는 아름다운 창조적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멋있는 노인이 되십시오. 선을 행하는 노인의 삶은요, 젊은이가 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울 수 있고요, 젊은이가 하면 저 봉사정신 투철해서 그래요 라고 하지만, 여러분, 노인이 하시면요 아름다운 겁니다. 숭고한 겁니다. 경륜과 지혜가 있으니까 질적으로 우수하고요,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창조는 젊은이의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리십시오. 창조는 젊은이의 것도 늙은이의 것도 아니라 창조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맞는 매우 특별하고 귀한 그 선한 일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산 나의 인생 60년, 70년이 바로 이런 영혼들을 이런 방식으로 도우며 섬기라고 살게 하신 것이구나. 그렇다면 내 남은 인생 그 선한 길을 내가 가겠노라. 그것이 바로 창조적